자,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살면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남들과 우리들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목회자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우는 거예요. 다른 거는 되는 거예요. 이과고요. 막 외우는 거 이런 거 하나 자신이 있는데 이상하게 사람 이름이 안 외워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 고3 때까지 선생님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얼마큼 기억하십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걸 줄줄이 다 외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도대체가.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딱 한 분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성함이 어떻게 되냐면 장미꽃. 그대로 꽃은 아니고 장미화. 이 이름 때문에 제가 한 분이 기억이 나고 도무지 가만히 생각해도 얼굴은 다 떠오르는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친구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도대체 저는 어떻게 살았는지 저도 모르겠지만은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좀 친한 친구들, 얘네들은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전에 보면 다 얼굴은 기억나는데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런데 기억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경주에서 살다가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직장을 따라서 춘천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보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버리 이러고 있는데 저를 항상 챙겨주고 도와줬던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송용배예요. 듣고 있나, 송용배? 그 아이. 제가 뭐 잘해준 것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얘는 항상 보면요, 좋은 학용품,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학교에 얘가 그걸 가지고 오면, 야, 이거 진짜 좋은 건데. 그러면, 그래? 너 갖고 싶어? 가져. 그러고 줘요.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으면요, 너 이거 갖고 싶지? 이거 가져 하고 딱 주는데 보니까 제가 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학용품들을 줍니다. 뭐 둘리 지우개 세트 뭐 이런 걸 그냥 줘요. 그래갖고 계속 그런 것들을 주니까, 근데 가만히 왜 얘가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줄까 보니까 얘 어떤 애냐면 그 학교 정문 앞 문방구 집 아들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근데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집안에 이런 것들이 많아도 나같이 별것도 없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챙겨준 그 아이가 고마워서 그 이름을 제가 기억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에도 그대로 통용이 됩니다.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속 사람이 거듭나면요,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받고 이 속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절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억에 남는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나는 과연 우리 하나님 기억에 남는 나는 그런 사람일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에 남아야 될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번에 그 어떤 동성애 그룹에서 신곡을 발표를 했대요. 뭐 누가 무슨 신곡을 발표하고 전 전혀 모르겠는데 그 가사에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내 주께서 정했어. 별로 놀라지도 않죠. 전 이게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말이나 되냐고요. 대놓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내 주께서 정했다고요. 게이로 내가 만들어졌다고. 그런데 이게 당초에 그 MBC에서 방송 불가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재심의를 해가지고 방송 적합 판정을 다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함께, 우리 마가이 다락방 공동체 전체 다 함께요, 이번 금요일 오후 2시에 이 MBC 본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함께 규탄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고민하지 말고 다 같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가만히 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둑이 한번 무너지는 순간에요, 그거는 걷잡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동성애를 그저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세상을 물려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막아서면서 이번에도 연합집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 같이 가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왔다가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똑같은 삶 그거 말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다 무너져가는 시대예요. 우리 몇몇의 힘으로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우리들이 모인 힘으로 이것을 버틸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억하실 수 있으실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방금 말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 아합 시대 때 말씀이 무너져 버리는 그 사회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다가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담고 있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발단은 뭐냐면 이 아합이 채소밭을 얻기를 원했어요. 이런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나봇이 가지고 있었던 이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적합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에서 최고 좋은 땅들은 전부 다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는요 고부가 가치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땅에다가 이 채소를 심으면 이런 신선한 야채를 왕궁 근처에서 쉽게 조달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탐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이제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줬어요. 너 그거 나한테 팔면 내가 너에게 더 좋고 더 기름지고 더 큰 포도원 땅을 너에게 주겠다. 좀 외곽 지역이 있지만 그걸 주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너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가 더 많은 돈들을 너에게 값으로 치러서 줄 수도 있어. 자, 아마 그런 식으로 주변 땅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사들이기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이 나봇이 어떻게 했습니까? 승낙했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누가 금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금하신대요. 딱 부러지게 거절했어요.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나봇이 딱 부러지게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 내 것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개역 한글에 보면 나그네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 땅에 정착할 적에 하나님께서 각 가문에게 토지를 배분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사고 팔고 해도 되는데 땅은 사고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게 뭔가 걸려가지고 팔았다 하더라도 50년, 희년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대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뭐라고요? 나그네다. 잠깐 왔다가 돌아가는 나그네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서 이 아합 시대가 되었을 적에는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땅을 사고 팔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땅은 다 내 거라고 그러셨을까요? 다 내 거야. 건드리면 안 돼. 왜냐하면 땅을 사고 팔기 시작하면 부가 한쪽으로 편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빈부격차가 심해지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땅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회생 불가능한 극빈층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아합이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이 좋은 조건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게 지금 내게 왔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을 누가 100배로 쳐서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땅이 있어 봤어야지. 그냥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나요? 자, 웬 떡이냐 이거.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평상시에 성경에 젖어 있지 않으면 와, 이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거야. 지금 신약 시대 말하고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거야. 아니, 그것도 왕이.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의 말씀을 알았다고 한다면 타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아, 그래도 이게 지금 이게 기회인데 왕이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특별한 어떤 케이스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서서히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제안을 누가 지금 한 거예요? 왕이 했어요. 그것도 어떤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하기로 유명 소문난 바로 그 왕이에요. 거절하는 순간에 어떻게 될지 이 나봇이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심지어 내 목이 달아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런데도 단호하게 이거를 거절을 해버렸어요.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 뭐 굳이 아멘은 안 하셔도 돼요. 자, 이 주어진 환경에 살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동일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대를 잡고 있는 가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돈이 있겠죠. 이 목축 시대에서 농경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부가 축적되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 부가 축적이 되니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말씀처럼 한 번 부를 맛본 인간은요, 그 속에 욕망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아합대랑 또 달라요. 신분제도가 겉으로는 없어 보이지만은 그런데 결국 보면 자산과 연봉으로 신분이 나뉜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울고 그리고 돈 때문에 웃고 그걸 보고 자라는 어린 아이들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 이 아이들은 잘 알아요. 아, 돈이구나. 돈이면 다 되는구나. 우리 엄마가 저렇게 울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저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아, 돈이구나. 그런 것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막 신앙적인 언어들을 유창하게 구사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저는요, 아, 저 사람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보면 돈 자랑하고 결국 보면 성공한 자식 자랑하고 아, 결국에는 돈을 넘어서지를 못하는구나. 거기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 다녔을 적에는요, 돈 가진 사람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막 자랑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쉬쉬하고 가지고 있었어도 항상 이렇게 조심조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자기 피하라는 세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보실까? 이게 여러분들 가슴 아픈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들은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세상에 대해서 분노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 거기에 휩쓸리고 거기에 아쉬워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는 나,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우리들은 저항의식이 없을까? 왜 속 사람이 바뀐 사람이 없을까? 이 가치 기준이 바뀐 사람이 왜 없을까? 교회를 다녀도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걸 깨고 저 하늘의 가치관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나봇은요, 저 하늘의 것들을 택한 겁니다. 자, 또 이 시대를 붙잡고 있는 게 과연 뭘까? 어떤 가치가 이 시대를 붙잡고 있을까 하면 대중문화입니다. 이 한류 열풍이 불어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제 아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를 싫어하는 그 나라를 하더라도 그 국민들은요, 한국 영화를 보고 케이팝을 듣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런 강력한 이 문화의 영향력이 미디어를 타고 교회 안으로도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게임을 참 좋아했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오락실에 가서 항상 정말 저 뭐 부자 됐을 것 같아요. 항상 받으면 그리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집안에 있는 게임기가 조그만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때려 부셨습니다. 다시는 안 하려고 전부 다 분해서 다 뜯어서 깨부셨습니다. 그런데 남은 게 있었어요. 그때 막 샀던 컴퓨터였습니다. 다 지웠어요. 그런데 이 컴퓨터는 그걸 가지고 레포트를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남겨뒀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컴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아는 형이 그 컴퓨터 집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컴퓨터를 고쳐줬어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보니까 그 컴퓨터에 축구 게임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어느 날 발견을 하고 또 그거를 미친 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또 이걸 건드렸어? 자, 그러니까 이게 경계선이 모호한 거야. 그렇다고 컴퓨터가 없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또 가지고 있지 않니? 자꾸 갈등이 되는 거야. 뭔가 하고 싶은 거야, 그걸로. 그런데 그거는 90년대 말이었고요, 제가. 이게 지금 또 그때랑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이 스마트폰 안에 뭐 게임이고 영화고 뭐 드라마고 뭐 손 안에 이제 클릭만 하면 그 많은 것들을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절대 안 된대. 도리도리 절대 안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화 한 편 보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어때요? 영화 한 편 보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 문명, 기술, 문화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이게 경계가 불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죄를 여러분들이 저질렀다. 그러면 뭐가 찾아옵니까? 죄책감이 찾아와요. 이렇게 해서 아야 하면 통증이 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죄의 경계선이 모호한 것들은요, 손대기도 쉽고 그것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서 어느새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고 어느새 성령의 권능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붙잡고 있는 건 뭐냐면 다원주의입니다. 이걸 너무 길게 얘기하면 좀 지루한 얘기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종교다원과 종교통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나봇이 살던 시대도 그랬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하면 없을 수 없는 마치 하나의 트렌드처럼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그림 하나가 그 당시에 출토가 됐는데 보니까 그림이 있는데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와 그 배우자 아세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어요. 종교 혼합, 통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세라를 끌어들입니다. 이 아세라를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뜨린 게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대놓고 비나이다 하지 않아도 똑같은 거예요.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럴 적에 이런 중요한 행사가 있을 적에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성경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그리고 선서를 하는데 한 목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쭉 기도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제정신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이름이 아니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원 의회 개원을 할 적에 또 다른 목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신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가요. 감리교 목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압박 속에서 대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를 주의를 시켜준대요. 그런데 한국 목사님이 초청을 받은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서 기도를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무것도 아닌 당연한 이것을 말을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많은 사람들 생중계로 되는 거기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막 이메일이고 편지고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그럴 수 있냐고. 그럴 줄 알고 얼마나 염려가 됐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줘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다 이런 얘기들인 거예요. 또 어디서는 이분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모든 의원들이요, 다른 것 말고 기도를 유창하게 잘해서 뜨거워서 그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했더니 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기립박수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부지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목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기독교 국가로 시작된 미국의 현실이에요. 나봇처럼 당당하게 아니라고 외치며 하나님 마음 시원케 드릴 그 사람들이 우리 이 땅에서도 곳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도, 우리 이 민족의 모든 흥망성쇠도, 한국교회 모든 미래도 바로 그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날 이제 아합이 궁으로 돌아갔어요.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죠. 아합이 조금 전에 말했던 그 토지를 팔지 말라는 그 레위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아합 왕이 그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알았다고 돼 있나요? 자, 그렇죠. 알았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봇이 거절을 했습니다. 단칼에. 그러니까 야, 감히 내가 왕인데 니까 짓게 뭔데?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침대에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생떼 부리는 애같이. 그런데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을 본인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세벨은 그거 관심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위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왕이 당신이 아니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나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열왕기하에 보면 아버지 앞에서 아들까지 함께 돌로 쳐서 죽입니다. 왜요? 그 땅의 상속자들이니까. 자, 나봇은 사실 이 사건만 아니면 전혀 우리들이 알 수 없는 무명한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한 가지 사건을 아주 크게 보셨습니다. 아합이 많은 죄들을 저질렀어요. 그렇죠? 다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사건을 하나님은 크게 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나중에 예후라는 사람이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아합 집안을 피해 숙청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아합의 수많은 왕자들이 죽은 장소가 바로 어디였냐면 나봇의 포도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아합은 어떻게 됐냐? 그 심판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어요. 뭐 왕의 체면이고 뭐고, 그것도 대단해요. 회개를 하는데 뭐 금식하며 그냥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면서 중심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의 손학비를 이 아합은 피할 수가 있었어요. 참, 그렇죠, 참 어떻게 피하냐? 전 그런 생각, 그런 생각 못 하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송해요, 제가 목사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악인이라 하더라도 중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합은 몰랐던 거예요. 자신이 여전히 옐로우 카드 받은 상태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런 것 같이 어떤 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회개했을 적에 용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여전히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런 걸 모릅니다. 옐로우 카드 받은 상태. 근데 용서 받았으면 됐지,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리고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서서히 그 사람은 마음을 놓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습관이 돼서 이제 내 기억 속에서 그게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이제 전쟁이죠. 치르게 된 거예요. 그랬을 적에 아합이 선지자 말을 또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을 또 버리지를 못하고 거짓 선지자, 살살살살 거리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갔다가 어떻게 됐냐? 그날 이 화살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도 없었던 거예요. 아합은 마치 세상에 타협한 교인과 같습니다.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이 속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할 줄도 알아요. 심지어 용서받은 체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도 일시적인 회개밖에 되질 않습니다. 막 달려가다가 회개를 해서 지옥 문턱 앞에서 딱 쓴 거예요. 아, 살았다. 여러분들 근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지옥 문턱 앞에서 지금 선 거예요. 근데도 타협하겠습니까? 회개 실컷 해놓고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또 똑같은 일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내가 지옥의 문턱 앞에 가까스로 섰다는 것을 망각하고 그만 또 한 발을 거기서 내딛다가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반대로 이 나봇은 어떻습니까?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기억하시는 성도죠. 이 하나님 기억하시는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자신의 전부를 겁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아멘?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 계시록에 보면 5개의 인이 있는데 그것을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을 뗄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임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 둘, 셋, 넷 인을 이렇게 계속 뗄 때마다 환난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데 마지막 5번째 인을 뗄 때에는 다른 거예요. 5번째 인을 뗄 적에 어떻게 되느냐? 재앙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4번째 인을 뗄 때까지 죽었던 영혼들이 보이는데 그 영혼들이 어디 있냐면 제단 아래에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죽임당한 그 영혼들은 누구냐? 아실까요, 혹시? 바로 로마의 핍박을 당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디 있었다고요? 그 성도들이 제단 아래. 이걸 알려면 구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레위기에 보면 제단 아래는 뭐가 있냐면 제물의 피가 놓이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성도들의 죽음은 개죽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실까요? 그 구약 제사에서 제물을 죽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고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제물을 죽일까요? 아니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제물을 죽일까요? 네? 제사장이요? 가져온 사람. 그럼 많이 아시네요. 그러면 성도들을 죽인 자는 누굴까요? 아까 로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회복되는 건 누굴까요? 로마죠. 그렇죠? 죽인 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봇을 통해서 회복되는 건 누굴까요? 어딜까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땅의 많은 선교사들과 그리고 성도들의 순교를 통해서 회복되는 건 뭐예요? 대한민국이에요. 한국교회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 이 땅에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으실까? 그건 한 가지예요. 그 누구도 희생하려 들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으라는 말이냐? 다시 이 땅을 위해서 누군가가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타협하지 않고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되냐면 나를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나봇의 죽음이기 전에 죽음을 불사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했던 나봇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주일 성수만 하는 게 여러분들 산제사가 아니에요. 기도만 하는 게 여러분들 거룩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들이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다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저항하고 저 하늘의 가치관으로 나를 결단하고 또 결단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산제사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기억하시는 이 시대의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이번 겨울부터요, 우리 길튼교회 성도님들이 보니까 밤에 자진해가지고 서울역 이 길거리 노숙자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목요일 저녁에 따라갔습니다. 가니까 얼마나 많은지 컵밥, 샌드위치, 핫팩, 이 통 이거 있지 않습니까? 따뜻한 차를 여기다가 잔뜩 집어넣고요. 귤이고 침낭이고 잠바고 담요고 장갑이고 양말이고 얼마나 각종 종합 세트예요. 그래갖고 열 몇 명이 대부대가 이거를 잔뜩 짊어지고 이걸 끌고 다니면서 그 서울역 광장부터 시작해서 남대문 일대까지 해가지고 돌고 또 다시 서울역 광장으로 돌아오는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4-5시간? 그래서 다 끝나니까 밤 10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갔어요. 남대문에 어떤 지하도에 아저씨가 누워있는 거예요.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구석에 저렇게 누워있는데 추위를 몰라. 술에 너무 취해서 추위를 몰라서 배를 요만큼 내밀어 놓은 거야. 그랬더니 그걸 저희 성도가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아저씨 괜찮으세요? 막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걸기 시작했어. 근데 이 아저씨는 술에 취해가지고 가만히 보면 금방이라도 욕이 나올 기세인 거야. 저는 많이 다녀서 알잖아요. 그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말을 섞으면 안 돼요. 그냥 피해야 돼요. 아니면 거기서 그냥 쌍욕을 하기 시작하고 이게 험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 성도님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성도께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지난번에 그 암에 걸려서 이 복수가 찬 그 할아버지, 소천하셨던 그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저 아저씨 복수가 나온 거 아니냐고. 제가 차마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거 배라고 배. 근데 정말 복수 찬 것 같이 이렇게 배요 배. 그날 함께 다니던 이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요. 정말 기억이 남더라고요. 지하도를 이렇게 가다가 노숙자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목마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마르십니까? 근데 목마르십니까? 그러는데 고개를 이렇게 딱 돌리는데 보니까 이미 성도들이 뛰쳐 들어가서 바로 옆에 그 편의점이 있었는데 이게 생수 30개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3통을 벌써 이미 결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딱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돈으로 다 써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 그러다가 집에서 라면 드시는 거 아니에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고 번 거를 가지고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럴 때는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강대상에서 그냥 아이고 뭐 더 이상 설교도 뭐도 아니고 조용히 성도를 있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앞에 서갖고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은 조용히 뒤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보고 보여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한국교회를 지키시는구나. 다 함께 우리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어디가 약해요. 저번에 파키스탄 아직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게 금방 복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운 겨울이 되니까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더 이상 그쪽 북쪽 지역으로 들어갈 수도 없대요. 그럼 그들은 지금 어떤 겨울을 지내고 있을까?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을 적에 우리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온라인 성도들까지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한국교회를 지키는구나. 물론 이 나라 민족과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은 무턱대고 이 나라 민족과 교회를 그냥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나복 같은 하나님 기억 남으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지키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의인들을 용서받은 그 의인들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더라도 내게 어떤 기적과 능력과 은사를 일으키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랄지라도 조용히 그 자리에서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바로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듭난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왜 모릅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거를 그냥 듣고 내 마음의 머릿속에 만족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들도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며칠 전에
어제 그젠가요? 뉴질랜드에서 혹시 뉴스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한 온라인 성도에게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퇴근하고 있는데 살고 있는 이 도시에 큰 홍수가 났다는 거야. 그래갖고 여기저기 다 침수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이제 집으로 왔는데 앞마당까지 어마어마한 물들이 이제 다 들이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집 안으로 이제 물이 들어오기 직전인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한 30분이 지났어요. 다시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기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대요. 왜냐하면 그 많은 물들이 어디로 갔는지 쭉 하고 다 빠지더래요. 비가 내리고 있는데. 감사해요, 목사님. 이 뉴질랜드는요, 여름에 비가 안 내린대요. 저도 가봤어야 알죠. 그런데 이런 기상 이변을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있으면 제 심령이 상해요. 왜냐하면 비연이 레즈비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입양을 해요. 그러면 얼마 있다가요, 그 둘이 서로 또 갈라서 버리고 또 다른 레즈비언을 만나고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래요. 아무렇지 않게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들 살아간대요. 그러면 그걸 본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뭘 보고 자라겠습니까?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걸 보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는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점 끝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성도는 여기서 억대가 넘는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주위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 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오늘 홍수를 통해서 또 느꼈어요.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순간에 이거 집 다 쓸려 내려갈 수 있구나. 목사님, 그래서 제가 집도 다 내놨어요. 저 한국 가고 싶어요. 가서 길튼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사람 인정도, 집도, 좋은 직장도 저에게는 더 이상 다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는 저도 모를 적에는 이렇게 성공하고 나는 이렇게 좋은 인생 사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이제는 정신 차렸어요. 다 가지면 뭐예요? 내 영혼 여기서 질식해서 죽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이게 저 멀리 있는 어느 나라 얘기인 것 같습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거라고 여러분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하고 더 이상 이 땅에 믿음을 가진 나봇이 사라질 때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마지막 진노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냐? 이 나라 이 민족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나봇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유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말씀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우리는 그 사람. 베드로처럼 때로는 쓰러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또 벌떡 일어나서 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울면서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어디로 갔느냐. 제가 그렇게 해서 물었어요. 성도님, 그러면 한국에 오려면 가족이 있습니까? 그 한마디에 가족, 그 한마디에 그 성도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적에 이 집안은 예수 이야기하면 그 부모님이요 발칵 집안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데서 살았대요. 그런데 그 연년생 어린 아주 어렸을 적에 그 연년생 여동생과 함께 그래도 그 둘이 선교원에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런데 거기서 이 어린 여동생이 예수님을 거기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만 백혈병으로 어린 나이에 여동생이 세상을 떠났대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이 어린아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나 소원 하나 있어. 엄마,
나 마지막 간절한 소원 하나 있는데 엄마 예수 믿는 거야. 그 엄마가 어떻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오열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소원 꼭 들어줄게. 내가 그거 꼭 들어줄 수 있어. 내가 반드시 그 소원 들어줄게. 그리고 엄마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요,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아예 나타나 버리셨어요. 그 어머니에게. 너무 충격적인 기적을 경험하고요, 고민할 것도 없이요, 그대로 그냥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어나가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됐대요. 자신의 꺼져가는 그 생명을 다해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작은 아이, 하나님 기억에 남는 그 어린아이의 그 작은 소원, 그럴 때 한 가정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저 하늘의 원리인 겁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가족이 돌아오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나라 민족이 염려가 되십니까? 한국교회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뭘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에 남으실 만한 우리가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걸 보시지 않습니다. 다윗, 사무엘, 삼손, 그게 아니에요. 작은 한 사람, 나봇과 같은 작은 한 사람, 내 생명을 다해서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거스르며 하늘 가치를 택했던 그 나봇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앞지마를 멸절시켜버렸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혼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한국교회, 하나님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함께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 만족과 내 유익과 세상 가치관에 나도 그 구정물에 물들어 나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 이 말씀 듣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나봇과 같이 주님 기억에 남으실 만한 거듭난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원 바라보면 살아갈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더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기억하며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돼 없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너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저 하늘의 가치가 하나둘씩 무너지는 이 시대 속을 살아가며 곁에 있는 사람도 이제는 주를 떠나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함께 신앙생활 했던 가족들도 그리고 성도들도 이제는 저 세상에 빠져 음란과 더러움 속에 세상의 구정물을 마시며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것을 막아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늘의 가치를 선포하며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달지라도 나봇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는지 하나님 골리앗이 하나님의 나라를 욕하더라도 다들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내 목숨 연명하며 살아가는 비겁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저 하늘의 가치를 택하는 나봇과도 같은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성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이곳으로 뛰쳐들어와 이 마지막 때 저희들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나봇과 같이 아니다 말할 수 있는 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알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시여 이 시간 우리들을 불로 달궈 주시사 세상을 짝하는 이 모든 더러움들을 이 시간에 태워지게 알려 주시옵소서. 금보다도 귀하다. 세상의 더러운 구정물들이 이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 뒤죽박죽이 되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지조차 관심도 없이 그 더러움 속에, 세상의 흐름 속에 내 몸을 던져 그것이 지옥 문턱 앞에 지금 서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하나님, 잠깐의 회개를 통해 그러나 돌아서서는 또 세상에 마지막 그 한 발을 내딛는
하나님, 이런 기가 막힌 세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것을 저항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니다 말하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하늘 가치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철없어도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다,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서도 그 길을 걸어갈 자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이 욕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하지도 못하고 돌아서서는 세상에서 똑같은 비겁한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가 막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교회 안으로 들어온 온갖 더러운 잡동사니 속에서 저 하늘의 가치를 가르치다가 그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들은 비겁하게, 하나님, 사람들 보기에도 좋은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모습, 그러나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 듣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있는 주의 성도들과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마지막 이때에 뛰쳐들어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목소리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 기억하시는 나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살리시려 많은 주의 종들의 핏값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만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들은 주님의 나라를 지키지를 못하고 하나하나 무너지는 이것을 보고야 마는 이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 회개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자는 영혼들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눈물 뿌려 회개할 수 있는 그 심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무너져가며 쓰러져가며 낙심하며 하나님 극빈층이 되어 주의 속에서 떨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시기 우리들이 찾아가고 그리고 도움이 되고 손길이 되어 하나님 세우기를 원하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마음껏 주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성도들, 어렵고 가난하고 그리고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성도들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마지막 때 나봇처럼 저 하늘의 가치를 택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